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경제가 어려울수록 헌금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 그들이 어려운 때에 심어서 기근과 흉년을 지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회자들은 어려우면 말을 못해요. 아니까. 그런데 정말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어려울수록 헌금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어려운 때에 심도록 하고, 그리고 그 심음으로 인하여 기근과 흉년을 지날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농사의 원리처럼 심어라. 그러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는 자는 아무리 가을에 낫을 들고 나가서 거두려 해도 거둘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손에 우리 17장에서 보았죠. 칼이 없었어요. 그 칼은 골리앗의 손에 있었어요. 주님은요, 당신이 돈 있는 자들을 감동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절대 사랑하는 자들의 돈을 쓰시지 믿음 없는 자, 하나님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자의 돈은 수천억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안 쓰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의 돈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자는 어때요? 심지는 않고 거두려고만 하죠. 심어야 거둘 수 있는 것이 농사의 원리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물질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물질을 던지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어려워지면 자꾸 움켜쥐려고 해요. 흉년은 7년 후에 오죠. 풍년이 있었고 7년 후에 오는 게 흉년이에요. 그래서 풍년 때는 성도들이 잘 몰라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풍년 때에 흉년을 준비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이 준비하죠. 흉년을 준비하죠.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풍년 때에는 흉년을 준비 못해요. 그걸 생각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풍년 때에 준비할 수 있어야 거둘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18장 1절에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것은요, 요나단이 다윗이 내 스타일이라, 그러니까 요나단의 스타일이라 사랑한 걸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을 보는 순간에 자기 생명을 주고 싶을 만큼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요, 다가올 역사를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버림받은 지도자예요. 그리고 다윗은 새로 올라오는 지도자인데 사울이 다윗을 죽일 계획을 앞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은요, 전지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미리 다 내다보시고 계세요.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되어질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다윗을 요나단을 통해서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마음을 요나단에게 하나님이 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다가오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예비를 다 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여러분, 믿어지세요? 여러분, 내 노후 대책이 없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손에는 칼이 없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노후 대책을 다 해놓았다 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할까요? 우리의 죄성은요, 나는 이렇고 저 사람은 저래서 그렇고 이 사람이 이래서 그래,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죄성은요, 내가 만족하고 내가 다 준비되어져 있으면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그 모든 일들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이 다 준비해 놓았구나 믿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3절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대요. 여러분, 사랑하면 언약을 맺습니다. 생명같이 사랑하면 언약을 맺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함께하고 싶고 그러면 뭐예요? 젊은 청년들이 결혼하잖아요. 사랑하는 애인이 생기고 그 애인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결혼해요. 그야말로 콩깍지가 씌어서 안 보이죠, 연애할 때는. 그래서 그 결혼이라는 언약으로 들어갑니다. 이 언약을 어떻게 맺냐면요, 오늘 4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기의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줘요.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 무기를 다 다윗에게 줘요. 요나단이 다윗을 본 순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인으로 고통당하고 사탄에게 압제당하고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는 죄인을 바로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고 보호했던 것처럼 그야말로 죄인으로 고통당하고 사탄에게 압제당하며 그야말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렇게 생명을 내어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복음을 지금 요나단과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보고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보고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옷을 다 벗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용서의 옷을, 구원의 옷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옷을 다 벗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벗으셨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내가 감동이 되어지지 않고 눈물이 나지 않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옷까지 벗어서 우리의 생명을 살렸는데 여러분, 뭘 그렇게 우리는 달라고만 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면요,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도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저를 딱 발견하고 놀래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늘 달라고만 했어요. 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달라고만 했어요. 그런 기도를 했던 우리의 모습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면요, 하나님 그냥 저절로 나와요. 자연스럽게. 기도는 늘 했던 패턴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입혀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아주 오래된 일이에요.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입술로만 아버지 아버지 부르지 말라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모르면서 주여 주여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거부감이 왔어요. 아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 믿으니까 부르지.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왜 몰라?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러니까 주여 주여 부르는 거지. 그러면서 뭐 저런 설교를 해? 그렇게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어떤 세미나에 갔다가.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도 아버지 그랬더라고요. 제가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모르면서, 이걸 무슨 일을 하신지 몰랐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서 주요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정말 들어와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 감격한 것이 아니고 감동하고 그 사랑이 어찌해서, 만약에요 내 모습이 그 예수님을 정말 만났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정말 느끼고 감동하면요, 내가 뭐 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렇게 많이 전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드렸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 말 못해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면 아직 나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엄청난 그 사랑은요, 내가 한 거, 내가 전도 좀 한 거, 내가 헌금 좀 한 거, 내가 헌신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그게 보여요. 그게 느껴져요. 만약에 내가 아직도 그런 것들이, 내가 한 거는 중요하고 보여지는데 안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회개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내 안에 와주세요. 내가 아직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어요. 회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을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것은요, 우리가 죄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벗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입고 있는 그 모든 옷들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옷을 벗어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신 그 사랑 앞에서 내가 뭘 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이 깊어져요. 여러분, 과거에 내가 뭘 했든, 내가 얼마나 헌신했든, 엄청나게 헌신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이만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렇게 떠벌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설교하는 그 설교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거부감이 오더라니까요. 그랬는데 지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는요, 세상 사람들도 해요. 뭔가 잘 빌었는데 되어지죠. 그럼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해요. 불교도 해요. 중들도 합니다. 그런 허접한 감사에서 끝나지 말고 요나단과 다윗의 모습처럼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 언약을 묵상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진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그거 믿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진 권세를 내가 다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나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는요, 칼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아들의 권세가 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 아들의 권세와 능력과 존귀와 영광을 모두 우리에게 주셨어요.
인생을 살면서 그래서 우리는 떨 필요가 없어요. 내가 칼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떨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요? 나의 보호자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는 뭐예요? 그 주님이 사용하실 때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 나의 모든 것들을 사용해 주세요. 주님이 써주세요. 내 시간도 써주시고요, 내 물질도 사용해 주시고요, 나의 건강도 사용해 주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들이 주님의 도구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은 기쁘게 우리를 사용하세요. 우리는 죽을 때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하여 들었죠. 우리가 우리의 육신, 이 짧은 육신이 끝나는 그날 예수님을 배웁는 날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게 그 주님을 맞으러 가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예요. 그 은혜를 잊고 내가 조금 한 것 때문에 말할 존재가 못 돼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사용해 주시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때에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복되게 하세요. 그리고 영광 받게 하세요. 끌어올려 주세요. 우리는 언약,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세상의 종교생활, 세상이 종교가 그렇듯이 그런 것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어와서 내가 나이가 이 정도 됐으니, 내가 이 정도, 직분이 이 정도니, 이게 아니고요. 모두가 다 똑같아요. 목회자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성도도 다 똑같이 예수님 앞에서는 은혜 입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높여주세요. 여러분, 내가 올라가려고 하면은 안 돼요. 망신당해요. 주님이 올려주시면 내가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어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세요.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누리는 이 신앙생활은 예수님 중심으로 할 때 우리 안에서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